오늘은 스가랴 5장입니다. 구약성경 1316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1316페이지 스가랴 5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스가랴는 학개와 동시대에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포로 귀한 자들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였으나 그 땅에 거주하고 있던 이방 악한 자들의 방해로 말미암아 성전 건축이 16년 동안 멈춰지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건축을 독려하시며 성전 건축을 이루는 자들에게 어떠한 복이 임할 것인가에 대하여 알려주셨습니다. 이에 학개와 스가랴는 백성들을 독려하며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이루어 나가게 됩니다. 스가랴는 총 14장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1장서부터 8장까지는 성전 건축에 대한 독려입니다. 8가지의 환상이 나옵니다. 9장서부터 14장까지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제가 묵시 문학적 성격이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총 5가지의 환상에 대하여 살펴봤습니다. 그이 5가지 환상에 대한 공통적인 특징은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시겠다는 것과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수고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은 스가랴 5장에서 6번째, 7번째 환상에 대하여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데 이 6번째와 7번째 환상은 첫 번째에서 5번째 환상과는 달리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죠. 제가 1절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 중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라. 두루마리를 보았는데 그 길이가 20규빗이면 되게 9m 정도 됩니다. 너비가 10규빗이면 한 4.5m 정도 됩니다. 한 규빗이 이 팔꿈치에서 손끝까지니까 한 45c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엄청 크죠? 9m, 4.5m 엄청 큰 두루마기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두루마리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을 알려주시니까 그러니까 양쪽에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10계명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죠. 추측해 볼 수 있죠. 돌판. 그리고 이 두루마리 환상이 또 어디에 나오냐면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에스겔서. 하나님께서 두루마리 환상을 보여주셔요. 근데 두루마기에는 재앙에 대한 것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에스겔로 하여금 그 두루마기를 먹으라 라고 명령하실 때 에스겔이 그 두루마기를 먹습니다. 그랬더니 꿀과 같이 달았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들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여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멈춰졌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편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그래서 그것을 책망하셨어요. 그 책망을 듣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수고하는 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여전히 세상의 기쁨과 만족을 쫓아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고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 도둑질하고 거짓 맹세하며 다른 사람을 속이며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제가 계속 강조하는 이 교회 안에도요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죄를 절대로 범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번에도 어느 교회가 신문에 났는데요. 그래서 집사라고 하는 사람이 열심히 10년 동안 봉사하면서 성도들과 돈거래를 하다가 한 400억 이상이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1억의 빚을 주면 돈을 주면 220만 원의 이자를 주니까 이자가 뭐 어마어마하죠.
그게 여러분 얼토당토하는 그 이자를 주는 것에 현혹되어서 뭐 어떤 사람 뭐 90억까지도 갖다 그 사람에게서 맡겨서 사기를 당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선한 자들이 있는가 하면 악한 자들이 있듯이 교회 안에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구원받지 못한 교인들도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항상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포로로 귀환하여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그렇게 악한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요. 그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의 감정이나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알려주시면서 두루마리 그 환상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말씀에 따라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을 집행하는 검사나 판사나 이런 사람들이 법을 모르면 되겠습니까? 판사가 법정에서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막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잠깐만요, 내가 이래 헷갈려가지고 가서 법전을 한번 뒤져보고 오겠습니다. 가서 한참 동안 법전을 찾다가 2시간 뒤에 나타나서 법을 집행하면 그 판사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법도요, 잘 판단하려면 그 법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라고 탄식했던 것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가 성경 공부를 왜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른다. 읽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큐티도 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니, 십계명은 그냥 간음이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행위에 대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으로 생각하는 간음도 행위의 간음과 똑같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알아야지 우리가 생각이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결한 가운데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성경의 말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자는 삶의 변화가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 읽어야 합니다. 묵상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읽고 묵상했으면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행위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장에서 야채 장사를 하시던 분이 권사님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워낙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자신이 장사를 하면서 일상적으로 행하던 그 행위가 굉장히 마음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가져온 배추예요. 근데 겉으로 보기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럼 팔 때는 어떻게 팔까요? 이 배추가 언제 들어왔다라고 말할까요? 오늘 들어왔어요. 싱싱합니다. 그럼 그것을 잘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늘 들어온 배추를 알고 그걸 사는 겁니다. 이게 일상적인 그 야채를 파는 분들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면서 전혀 수십 년 동안 거리낌이 없었어요. 그리고 조금 중량도 좀 속이고. 그래서 전혀 거리낌이 없었어요. 왜? 다른 사람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속이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하니까 그 말씀이 마음에 박히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직하게 장사합니다. 이거 솔직히 어저께 들어온 배추인데 싱싱하긴 하지만 내가 양심상 어제 들어온 배추이기 때문에
오늘 들어오는 것보다 싸게 팔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장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말렸습니다. 그러다가 망하려고 그러냐고. 근데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니까 정직한 가게라고 소문이 나서 이전보다 더 많은 수입을 얻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 중에는요, 대부분이 탄식하는 게 그거예요. 목사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사랑해야 하는데 잘 안 돼요.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저에게 탄식합니다. 그렇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스가랴서도 배웠지만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혈기왕성하여 예수님께 대하여 다른 사람들 다 배반해도 나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심했지만 자신의 그 육신의 한계, 두려움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너희가 큰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을 받자마자 그 다음부터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베드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예전에 돌아가신 정주영 그 회장이, 현대 회장이 서산의 그 간척지를 막을 때 들어오는 보고마다 이 간만의 차가 너무 세기 때문에 거기는 막을 수가 없다라는 말을 자주 했다라는 거예요. 계속 보고가 들어오기. 그렇죠. 간만, 조수간만의 차가 심하면 이게 힘들거든요. 그때 정주영 회장이 그 자신의 밑에 있는 사원들에게 한 말 중에 제일 유명한 말이 임자 해봤어? 이 말이 가장 유명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나중에는 패선을 갖다 그것을 막고서 완성했다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셨습니까? 그렇게 정말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쳐 보셨습니까? 정말 그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해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합당한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살아보십시오.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아주 도전적인 말씀이 있어요. 4절 봅시다. 4절 잘 읽어보세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에 맹세하는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라. 3절에 보면 도둑질하는 자도 끊어지고 거짓 맹세하는 자도 끊어진다. 그러니까 도둑질하는 자, 맹세하는 자가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심판과 징계를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도둑질하고 거짓 맹세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집안도 심판과 멸망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개인의 영향력으로 인하여 그 가정에 죄가 뿌려지게 되고 그 죄로 인하여 그 가정의 심판도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유전자의 효과라는 것이 있어요. 저는 이 유전자의 효과를 믿어요. 저는 교육은 한 20%? 대부분 이 유전자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볼 때는 제가 저도 이제 중고등부 사역도 많이 했는데 중고등부 아이를 볼 때는 그 아이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았어요. 제가 부평에서는 굉장히 그 당시만 해도 그렇게 없어서 결손가정 아이들을 많이 상대를 했는데, 그런데 만나보면 아이들의 모든 행동이나 태도나 생각이나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무의식적인 영향력이 아이들에게 신앙적으로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있는 자들, 하나님의 법을 깨닫지 못한 자들은 가정에서도 그 악한 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 영향이 가족들에게도 미쳐서 가족 안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징계와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큰 은혜와 능력입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을 볼 때마다, 다미 같은 경우도 볼 때마다 얼마나 큰 축복일까? 우리 오늘 못 왔지만 평안이나 세미를 볼 때마다 얼마나 큰 축복일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부모의 기도와 찬송을 들으면서 자라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얼마나 영적인 축복과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까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제가 주일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이들에게 가장 영적인 축복의 시기가 어디였는가? 전주에서 모든 주중 예배를 빠지지 않고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참석하여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또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고넬료와 같은 바른 믿음에 서 있는 한 사람이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행할 수 있는 권세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얼마나 피곤합니까? 우리 권병관 집사님 얼마나 피곤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정의 축복과 가정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명문 가문을 만들어 가십시오. 정말 신앙의 명문 가문. 무엇보다도 내가 정말 신앙만큼은 우리 가정 가운데 바로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이제 자녀들은 다 시집장가 가셨지만 이제 손녀들을 위해서 손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서 그러한 가정을 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5절에서 11절까지 읽도록 하죠.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에바는 곡식을 수량을 재는 도구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도 옛날에 신혼초기에는 대박살을 사다 먹었어요. 대박. 이렇게 대박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싹 퍼서 싹 하면 이게 뭐 1대, 2대, 그리고 대박살을 사다 먹은 적이 있거든요. 우리 권사님들 아시죠? 우리 은희자면 잘 모르시죠? 요즘 대박살 안 사다 먹죠? 대박살을 먹었는데 그렇게 해서 저는 그게 에바인 것 같아요. 에바. 그러니까 보통 22리터, 22kg 정도의 이렇게 도구예요. 그리고 그 안에 가득 차면 한 에바가 22리터인 겁니다. 곡식의 양을 재는 도구였어요. 그게 에바입니다. 7절 이 에바 가운데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악 위에 던져 덮더라. 그러니까 에바가 있고 그 안에 여인을 집어넣습니다. 근데 여인이 무엇이냐면 죄예요. 죄. 그 여인이 죄입니다. 죄를 의인화하는 것입니다. 그 여인을 집어넣고 납 조각으로 그 뚜껑을 덮는 거예요. 밀폐하는 거죠. 밀폐. 납으로 녹여서 밀폐하는 겁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이 두 여인은 천사예요. 천사.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이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니까 하니 11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초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죄를 옮긴다는 게 죄에 대한 구체적인 심판이에요. 죄를 범한 자가 옮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할 땅이 어디냐면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보면 그 노아 홍수의 심판 이후로 이제 모든 인류들이 옮겨지죠. 그러다가 신할 평지에 이르렀을 때 바벨탑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신할 평지로 옮긴다라고 하는 의미는 악한 곳으로 흩어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이 언제 성취가 되었느냐면 지금 이 스가랴 같은 경우는 포로 이후거든요. 포로이니까 주전 한 520년 정도 되죠. 이 사건이 언제 발생하냐면 주후 70년경에 그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돌 하나 남지 않고 엄청난 파괴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흩어지게 되죠. 그래서 어떻느냐면 나라 없는 민족이 되는 거예요. 나라 없는 민족.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언인 것입니다. 결국에는 모든 것이 심판이 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 각국으로 흩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부모는 착한 부모가 아니라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착한 부모는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착한 부모이죠. 그러나 좋은 부모는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제대로 가르쳐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예요. 그러니까 사랑과 공의가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가 분명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이 하나님의 공의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에 기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되시지만 그 온전한 사랑을 이루시기 위하여 잘못과 죄에 대해서는 징계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오래 참으시지만 끝까지 참으시지 아니하셔요. 반드시 징계의 매를 들으셔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의 신학적 지론은 굳이 매를 맞을 필요가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자녀를 키워보면 둘째들은 얕습니다. 갑자기 막 문제가 발생해서 막 큰애가 혼나고 있어요. 엄마한테 혼나지. 야, 너 똑바로 안 해. 똑바로 해야지. 막 혼나고 있으면 둘째들은 똑같이 죄를 범해놓고 옆에서 책 읽는 척하고 조용한 척하고 엄마 나는 잘하고 있죠 이래요. 그럼 그런 애들은 어떻게 혼내겠어요? 그래 잘하고 있어. 그래서 둘째 애들의 생존 본능 능력이 강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굳이 하나님 앞에서 징계의 매질을 맞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미리 경건하고 바른 길을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서 징계와 매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내 가운데 순종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축복과 능력을 체험하신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 내가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은 바로 매를 드시지 않아요. 항상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요,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뭔가 마음에 눌림이 있어요.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어요. 그때 속히 깨달아 돌이키면 또 그래서 바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징계의 매를 거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바른 길, 옳은 길, 진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